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우리 소연이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저는 조금만 안 좋아져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그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가 얼굴도 헬스케지고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든 겁니다. 근데 몸도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이 친구가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는 저희 때 딴 대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달 동안 아마 제 스케줄을 보시면 정말 살인적이라는 스케줄 아니랄 분은 없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학생들 데리고 어린이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막 전 세계를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소연이한테 해당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중고등부를 어떻게 따로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전체를 해당해서 데려갈 수가 없었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은 됐는데 마음은 초등학생인데 자기를 따로 이렇게 챙겨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마음도 좀 서운했는가 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서운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부터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를 은근 바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서운했던 거를 다른 식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풀까요? 네? 교회 안 가 정도면 제가 필사적으로 잡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교회 옮길래요. 제가 개척하고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근데 애가 그러니까 막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7년을 함께 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무리는 무리 아닙니까? 별내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고 할머니한테도 전화 드려봤고 저도 마음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처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교회가 잘해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할머니 같은 아파트 사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우리 교단 교회 중에 노건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 수 있노라고 힘들면 말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자기도 마음도 몸도 힘든 가운데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교회 옮길래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할머니도 이제 힘이 많이 붙이시는 거예요. 할아버님도 오늘 내일 하신 지가 오래되니까 지치시고 또 얘도 치료 때문에 어디 가는 걸 매번 데려가길 못하고 중학생쯤 됐으니까 알아서 움직여지고 알아서 차 타고 다니는 게 좀 되니까 잘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는 입이 이렇게 나와서 할머니한테 막 쏟아붓기도 하고 그런 일이 몇 번 계속되다 보니까 아, 교회를 멀리 다니는 게 좀 무리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가라고 그 교회를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게 좋겠다 1번 그리고 혼내야겠다. 야 임마 누 시키면 네가 임마 지금 애가 어려가지고 뭘 몰라 이놈 시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에 그게 2번이었고 마음에 오늘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상담을 하겠대요. 근데 제가 3번을 결정한 결정적인 배경이 이겁니다. 내가 얘 아버지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아이가 깨닫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우리 교회를 다니느냐, 노건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닐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얘가 성장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뭐냐면 소연아,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건 다른 가정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정말 너 딸답게 손녀답게 친구로서 자매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일단 우리는 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동안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끝까지 다녀. 최선을 다해서 다녀봐. 근데 진짜 힘들어서 다시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할 때면 전화해. 그걸 글로 쓰고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데 좋은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가족처럼 품어주는 교회가 있다면 얘한테 체력적으로나 몸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겠다 싶은데
다 드는 생각, 전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다 얘기하는 가운데 결론은 그거죠. 소연이가 못 알아들을걸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사람이 약하면 이기적인 게 발동이 됩니다. 약하면 악해집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다, 어린이도 악하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어린이들이라고 천사 같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 아들은 달라, 내 새끼는 달라,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얘는 천사야. 그게 애를 망치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왜 신앙에 실패하느냐?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다가 은혜 많이 받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찬양에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으면 부담되는 겁니다. 나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죄인됨이 희석되기 시작하면 은혜도 희석됩니다. 바람은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고 또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소연이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는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무조건 나한테만 관심 갖고 나한테만 잘해주고 나만 데려가주고 이러고 싶은데 어제 캐리비안 베이를 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한 번만 넘어지면 부러지거든요. 그걸 계속 옆에서 누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소리 전도사는 지금 임신 중이고 우리 여자 청년 중에 제가 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그랬던 게 얘한테는 상처였던 겁니다. 관심 받고 싶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애들도 그렇고 다 같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를 계속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만나셨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였고요. 이어서 가룟 유다, 베드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바라바입니다. 제가 아마 청소년 설교였거나 이게 어린이 설교였으면 제목을 바라바를 바라바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무거울 것 같아서 웃기려고 했으니까 좀 편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바라바는 누구나 알지만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드라마틱하게 등장한 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이름이 울려 퍼지는 바람에 바라바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 누구나 아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치고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맥락이 없달까, 배경이 안 알려졌달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등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미지의 인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굳이 왜 바라바가 등장했는지, 굳이 왜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도 아닌 저런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하는 빌라도가 내리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무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냐 베드로냐, 예수냐 황제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결정에 등장했던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바라바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바라바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만큼 바라바도 연구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 현장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식민지 유다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빌라도가 옆에 서 있는 예수와 바라바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너희들의 관습에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었다고 하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가? 예수인가? 바라바인가? 자, 빌라도는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중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약간 조작된 사람들이죠. 정치색이 짙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사전에 모의가 된 군중들, 그들에게 던진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외쳤던 것 아닙니까? 네, 마가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장면과 이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떠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신 질문이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이 질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알아차린 분들이 벌써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를 구할지 바라바를 구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놓아주시고자 하십니까? 지금 누구를 죄에서 끊어내어 자유를 얻게 해주려 하십니까?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입니까? 죄가 분명한 바라바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은 바라바였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라바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살인자고요, 강도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고요, 극악 무도한 죄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 말고는 없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그러나 또 누굽니까? 자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죄 없으신 분께서 대신 사형당하심으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는 죄만 짓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공로도 하나 없는 채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자격 없는 자였으나 갑자기 은혜 입은 자로 돌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너희들이 바로 바라바로다. 그 판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를 구하노라. 바라바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웅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자신의 지금 영적 주소가 어떤지 깨달으라. 그러라고 불러온 인물 아닐까요? 우리는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에 있었던 이 바라바의 반응이 어땠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수로 운빨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운수 좋은 날도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생의 운을 다 몰아서 써도 이렇게 되긴 어렵지 않을까요? 자기는 이기적으로 악한 일 다 저지르고 남들 피눈물 나게 괴롭혀서 자기 배만 배불리며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다가 붙잡혀서 심판을 받고 이제 사형 집행만 남겨두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죽여도 시원찮아하던 백성들이 돌변해서는 자기 이름을 연호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맥락 모르겠고 럭키비키, 해피해피한 인생 아닙니까? 운빨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럭키비키한 기적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니 이렇게 내 인생을 럭키비키하게 좋은 일만 생겨야지. 장로가 회장인 회사 안에 점쟁이를 앉혀놓지를 않나.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자랑하더니 명리학으로 운빨에 베팅하지를 않나.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다 받겠다며 온갖 종교며 주술이며 부적이며 인맥이며 닥치는 대로 모으고 확보하려는 세태. 그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 신상이고 아세라 목상을 집안에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바라바도 자기 운빨이 이렇게나 좋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운빨 좋은 이날, 죄수 좋은 날이니까
도박장으로라도 달려가서 운빨이 왔을 때를 살려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가진 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베팅이라도 했을까요? 상상력은 여기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라바의 이후 행적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근데 이 열린 결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아마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물고기 잡고 살았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듯이 죄 짓던 현장으로 이전에 어울렸던 무리들을 제 발로 찾아가 또다시 죄 짓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 아닙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갈등도 없고 편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냥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두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운수 좋은 날을 술안주 삼아 떠버리며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불과 몇 분 전, 그의 눈을 가리기 정말 직전에 멀리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자기 눈에 담고 있던 순간 황제의 특사가 긴급히 도착해 형 집행이 취소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운빨 터진 경우라고 봐야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나를 뛰어넘은 어떤 존재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건 이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역작들이 탄생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혹 바라바도 도스토옙스키처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제1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바라바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고도 죄의 자리로 재빠르게 돌아가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술안주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러워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수고를 들여 마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듯 살았던 도스토옙스키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으로 나의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둘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 지점 뭘까요? 럭키비키로 사느냐,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느냐, 이 둘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그 누군들 당신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교회를 왔더니 죄인 취급을 하는데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자 취급하고 악당 취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제 인생에 참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께서 천안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교회를 세운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이 판사 집안이었고 다른 한 가문은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집안에 그 장로님 자제들이 아마 전국에도 이런 집안 없을 겁니다. 교육부 장관, 고려대 총장, 이화여대 총장, 의사들은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집의 막내가 도올 김용옥 씨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침 그 봉원동이라고 서울 근처에 다 모여 살고 계셨고 아버님을 모시고, 그래서 원로 장로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천안을 내려오셔서 그 첫 주일에 본 예배 기도를 하고는 하셨었습니다.
주일에는 아무래도 만나기가 좀 바쁘니까 아버지께서 부임하시고서 인사드려야겠다 싶어서 부임 인사를 하러 원로 장로님을 뵈러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도올 선생이 계시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고려대 교수로 있다 해직이 되셨나 그래서 독이 잔뜩 오르셨던 때였던 겁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교회 욕을 하는데 숨 쉴 틈 없이 초면에 교회 욕, 목사 욕, 뭐 아주 그냥 뭐 듣기 부끄러울 정도의 욕들을 막 말씀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래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만남이 있고 한참 뒤에 그때 일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야 이거 제 생각에 이 교회 이거 만만치 않네. 담임 목사 못해 먹겠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어린 제 생각에 그러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욕을 다 들으시고 그러셨답니다. 저도 그런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그런 뭐 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죄 앞에 그런 욕망 앞에 저도 똑같이 연약한 목사일 뿐입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도와주십사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딱 끊으시더래요. 그리고는 그때만 썼던 중고등 학생을 위한 철학 강의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잔뜩 갖다 주시면서 뭐 사인을 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읽으셨겠습니까? 너 읽어라 그러면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 만남이 저한테는 숙제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없어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자기를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게 말이 나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서 저 인간 죄인이다, 연약하다, 악당이다 불쾌할 텐데 싫어할 텐데 발끈하지 않습니까? 세상 표현으로 꼭지가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튼이 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의 행동은 파괴적이 되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앞뒤 보지 않고 관계를 무너뜨리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자기는 아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진짜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악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숨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편하지만 뭡니까?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대해보니까요. 모든 연령대가 다 어려운 거더라고요. 초딩들도요. 어지간해서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정말 세상을 다 잃을 것 같은 표정으로야 잘못했어 이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고딩들은요. 사과하면서 짜증냅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왜 짜증을 내지 싶은데 짜증냅니다. 청년들은 불편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떠납니다. 어른들은 인생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안 그런 듯, 안 그런데도 그런 듯 두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마주하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신앙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맙니다.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악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데도 은혜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자연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은혜 주신 분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뭘 잘해주는 사람 정도로 남아있는 거지 인격적으로 나와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로 산티아고 길, 순례길을 걷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도 유행이 되었는지 그 길을 간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었던 한 중년 여성분의 간증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본인의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이 떠나고 딱 1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뭐 얼마 아니지만 살아보니까요, 1년 될 때가 힘들더라고요. 1년 될 때가. 유학 갔을 때도 1년을 지내놓고 그때가 제일 힘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보면요, 1년이 지나 같은 계절이 돌아오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끙끙 앓으면서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이 간증하신 분도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낸 뒤 1년이 지나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던 겁니다. 두려웠답니다. 자기 안에 너무 많은 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딴 생각 말고 그냥 무작정 걸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프랑스에서 시작해서요, 첫 며칠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산맥 하나를 걸어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평지를 길게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늘 같은 곳에 묵습니다. 유스호스텔 같은 데 이렇게 있게 되는데 대설특보가 내린 겁니다. 내리면 저 산을 넘어야 되는데 대설특보가 내린 겁니다. 순례객들이 호스텔에서 모여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주 그냥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쉬었다 가야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중에, 그러는 가운데도 또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출행하겠다는 사람들도 추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에서 이제 체크아웃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분은 내가 여길 한국 사람인데 이러면서 대설특보에도 길을 떠나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성격 좋아 보이는 두 남자분께서 저기 어차피 내일 가실 거면 저희도 갈 건데 내일은 정말 너무 위험하니까 같이 걸읍시다. 같이 걸읍시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분이? 그분이 자기 워딩으로 이랬습니다. 나는 혼자 걷겠습니다. 나는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해지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 길을 찾아온 것은 강해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혼자 그 길을 내가 단독 주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또 그 남자 두 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런 사연이 있었냐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도 아주 따뜻하게 이런 말을 덧붙이셨답니다. 잘 챙기시고 단단히 준비하시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날 정말로 혼자 길을 떠난 겁니다. 이 여성분이 한 4시간을 걷는데요, 정말 죽겠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무릎팍을 세우면 다시 꺾이고 세우면 또 꺾일 정도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몰려와서 극도로 공포스럽고 절망적이 되었는데, 죽느냐 사느냐 분투 중에 고개를 들었더니 꽁꽁 싸맨 순례객 2명이 눈앞에서 자기를 보고 두 팔을 흔들면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더랍니다. 누구였을까요? 어제 그 두 사람, 같이 걷자고 했던 그 외국인들이었답니다. 전날 밤 한국 여성분 혼자 걷겠다던 말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먼저 길을 떠나보았더니 이 정도 날씨면 아무래도 그 여성분 혼자 조난당했겠다 싶어서 길을 되짚어 돌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순례객은 그날의 숙소로 안전하게 같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한국 여성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날 밤 그 외국인 2분이 다시 여성분에게 묻더랍니다. 내일 혼자 걸으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걸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분이 만약 저는 동생을 잃어서 왔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왔으니 혼자 걷겠습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의 진도는 안 나갑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루 만에 자기가 싹 바뀌더랍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같이 걸어야죠. 같이 걸어야죠. 이분이 이걸 깨달았답니다. 나 혼자 다 해낼 수 있다라고, 강해지고 말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강한 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강하지 않은 사람이, 강할 수가 없는 사람이 강한 척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무리가 되고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겠습니까? 그래 이분이 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용감한 것이란, 강하다는 것이란 그렇게 오만방자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아프다 하고 힘들 때 힘들다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왜 함께 예배합니까? 뭐 말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같이 걸어갑시다 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 가까운 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존재가 휘청거려서 뿌리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가족을 일평생 안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설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 중에 나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죽지 않고 나만 위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린 다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의 설계가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역으로 은혜를 아는 삶, 십자가가 감격인 인생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하가 졸려고 하기 때문에 빅뱅의 지 드래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루저고요, 외톨이고요, 센 척하는 사실은 겁쟁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를 막론하고 내 안에 악함과 약함을 마주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내가 해낸 것 때문에 사는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가 저주를 퍼붓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역사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함께 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손잡고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바라바를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바라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이런 생각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다시 한번 또 교만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